자,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인간의 전적 불의,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인격이죠.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온 몸이 전부 바로 어두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아담 하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는 많은 신학적 주장이 있습니다. 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야 되느냐? 그런 공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속성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내가 그 일을 실제로 범했을 때 그 책임이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아담에게 적용된 저주가 나한테 올 수는 없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 교리는 믿음을 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칼바르트도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단편적인 명제들이 그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개혁파 신학을 더 발전시킨 바로 신칼빈주의 계열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빈주의는 성경의 무엇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이 해석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만 이게 해명이 되는 문제다. 자, 이 부분도 아주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했으니까 알려줬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정죄는 우리에게 올 수는 없다. 그러면 본성은 인류니까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려면 내가 실제로 범죄를 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부분 타락에다가 죄의 책임 전가 문제다. 이게 전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디모데서에 있는 대로 논쟁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밝혀주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깨닫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주길 기도하고 자, 그런 과정으로 우리 길을 가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떻게 허망하여졌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니 거기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된다는 말에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러면 우상은 왜 만들까요? 내가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신을 만들고 싶은 거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2절 결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여러분 그거죠. 아,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럼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죠. 금수 혹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우상 이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히려 이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이방인들이 변명을 왜 못한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라고 변명 못하는 게 네 기준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 이걸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에서 적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문명인이라고 말하는 로마 문화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우상 단지 아니에요. 수백 잡신들이 있는 게 로마 이 다신교니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문화다. 그게 선진 문화가 아니다. 인류 사상사나 문화사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이룬 법과 문화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스 시대의 온갖 우상 잡신들을 토대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상을 법에 근거해서 공화정을 수립하고 독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로마의 초기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극찬합니다. 로마 문화를.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당시 2000년 전에 그 고등 문화라는 로마 문화를 누구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문화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그 문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세속 문화 속에서 죄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의인은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죄인이라야 병자라야 누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적 타락과 관련된 이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려고 할까요? 강조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이른바 설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만은 성경에 있던 논리적 흐름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설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만 해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자, 1장 24절에서부터 32절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몸도 더러움에 내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러니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동성애가 난무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이 동성애는 정상적인 그야말로 인간들의 성생활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 그리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부인은 여자는 그 나라의
좋은 군인을 만들어내는 도구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이른바 성욕을 즐기는 대상은 그 부인이 아니라 따로 그 미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회에 갔는데 이 소크라테스를 도덕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덕적인 인물로 규정을 하려는데 이제 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이제 논쟁에 불을 붙이냐면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깎아내려요. 그래서 논쟁이 뭐가 붙냐 하면 동성애지만 거기 보면 손도 안 댔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나름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진짜 그런 것까지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도덕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가두어 버린 유럽 문화, 그러니까 유럽 문화의 출발인 그리스 로마 문화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문화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진노 아래 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고 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계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죠. 책도 내고 포럼도 하고 퀴어 축제 같은 거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성명서, 그 공간 내주지 말라는 성명서도 내고, 자,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그 반대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대안이거든요. 성경적 대안인 거예요. 성경적 대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동성애를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한국의 그 교회를 그 세우셨어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일본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이 고민을 하고 이 고통을 받은 자들을, 특히 남성들이죠. 남성 동성애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해서 성경 강론으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분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그 성경 그 설교의 바탕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대로 가요. 그 책도 제가 구입해서 봤는데 이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뭐가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경우로 상상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 이러면 뭐 만사제천하죠. 얘기해 주길 바라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한국 이 기독교 교계의 실천 운동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는 운동입니다. 국가에서 입법 통과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축제 열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압사 사건에서도 바로 이런 걸 엮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약을 투입했다, 뭐 동성애자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노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함부로 또 몰아갈 건 아니라고 봐요. 자,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당연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그런 추잡한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더러운 광경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여러분 우린 이걸 구약에서 봤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할 때, 우상이 예루살렘에 득실거릴 때, 그리고 그게 패망할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너무너무 권위 있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창세기에도 적용이 돼요?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창조주가 누구이신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보면 노아 눈에 누가 누구인 줄 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안다. 왜요? 다 심판한 줄 알았는데 자기 식구가 살아있거든요. 아, 여호와 맞구나. 살아계신 증거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한 거구나. 이런 사고를, 이런 생각의 흐름을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가져와요? 쫄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버립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그 이탈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거 온갖 이제 무서운 질병들이 그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결과도 사실 있어요. 얼마나 이제 문란했는지. 자, 이 가정교회 뭐 이런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섭게 섭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인들이 순리대로 바꿔 쓰는 이거 여러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그 산 정상에 1000명의 그 여자 사제들, 이른바 창녀들, 그 종교적 숭배를 하는 자들이죠. 그 여자들이 이제 온갖 그야말로 난무에다가 난교에다가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산 정상에 그런 엄청난 재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축제가 되어버리고요. 이게 하도 지저분한 축제여서 로마 제국이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들의 이런 추잡한 축제, 이게 바커스 축제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마시는 바카스 있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보고는 조금 주춤해야 돼요. 그게 술 먹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동물적 욕망을 집단적으로 성행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 축제, 바커스 축제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문란해서 로마 제국도 감당이 안 돼서 황제가 없애버린 축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남아있거든요, 민간에는. 바울 당시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좀 죄스러워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될까요? 악용하게 되면 더 자유로워질까요? 더 자유로워지게 악용하는 거죠. 아, 나의 이러한 행동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구나 라고 하니까 자기 몸을 뭐 해요? 그전보다 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이고 헬라 지역 교회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너무너무 온몸으로 저건 아니다라고 싶으니까 반대로 어떤 모임이 생기느냐? 저건 아니지.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뭐예요? 생식기까지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오직 평생 살아야 된다고 금욕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금욕주의는 여러분 뭐와 바로 연결이 돼요? 율법주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더라도 누가 잘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잘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쾌락주의, 방탕으로 가는 것과의 구분선은 매우 좁아요. 그냥 금세.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복음의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지금도 이 문화가 여전히 이제 세속 문화는 유지가 되잖아요. 너무 풀린다 싶으면은 뭐하고 통제하게 되면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오고 가거든요. 이 사이에 제3의 대안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성경신학 우리 학술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지금 이제 신학적 문제를 다루지만은 앞으로 대사회적인 성명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 하나하나들이 구절 하나하나가 이 인간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27절 읽었고요.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 28절, 자, 하나님이 더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28절에 세 번째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해요. 교회를 욕보이고자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내용들이 이제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바로 인간의 이 추악한 목록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수십 가지 내용들이 하나겠어요?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다 되겠어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813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읽었던 28절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자, 그 부분 보고 그 밑에 내용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또한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게 무슨 조건이 되냐면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을 알게 하려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지 아니하므로 가치 없는 지능대로. 그럼 기록하는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몰아가려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복음에 합당한 게 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가치 없는 지능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가치 없는 지능, 합당치 못한 일. 그럼 합당한 일은 바로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기록한 말씀들을 받아서 전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합당한 일인 거죠. 자, 빌립보서의 그 요절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세 번에 거듭해서 음란한 우상 숭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능이 아예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한 그 결과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29절부터 한번 그 목록들을 보자고요. 모든 불의는 여러분, 내 모든 매사에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 자, 추악하면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악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일일이 다 증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같이 설명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불의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고 온갖 자기 기준대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걸 또 추구하기 위해서 탐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를 가진 자들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의 욕심을 위한 용도로 쓸까요? 자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외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로마서의 그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울을 빼고 한다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 시기가 더 나가면 뭐가 돼요? 살인. 자, 그리고 살인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끌어내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이게 다 세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근수근 합니다. 수근수근은 왜 하죠? 몰래 자기 편 만들려고.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 전부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비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말은 누구 자녀라고? 자녀라고. 이게 뭐 괴로운 사안이죠. 이 가운데 둬버리면 구체적으로는 로마서를 안 믿어지게 하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을 안 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네, 누구처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직접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은 이 난폭하죠. 난폭한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돼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심판 가운데 뒀다고 하니까 이 모든 악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일어나는 일이다? 가정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가정교회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부터 교회 양육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배웠어요. 그리고 못 배웠다는 말은 이 로마서에 바탕을 둔 교회 생활, 교회 양육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고 이게 토대가 양육의 토대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보는 거죠.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형제든 부모든 다 사용하잖아요. 지체도 그렇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율법에 보면.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신학교회로 말하면 그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우매한 자죠. 누구의 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애정이 없는 거죠. 애정이 없으니까 뭐한 자예요? 무자비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에서 그 계명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칭의의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양육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리고 이 죄인의 문제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어디 아래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이런 요소들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 원사님도 지금 말했지만 일단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형한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부모에게도 거짓말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통하는 거구나. 그건 여러분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생육, 이 가정, 이 교육학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선행은 몇 번 해야 몸에 익는데 악행은 뭐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된대요. 이 자체가 여러분 누구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타락한 몸이. 예, 누구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아까 여기 나왔죠?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에서부터 이 3장 20절이
3장 21절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현년에 왜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 그 다음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뭐 하다 그래요? 옳다 그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이 신이야? 다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된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법에다가 뭐예요? 고소. 로마법에다가 고소하는 거죠. 자, 법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봤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법에 호소해서 로마에 뭘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요? 교회를 세우는 계기로 만드시잖아요. 그 어떤 용도로 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쿠마 장안중앙교회 분쟁에서도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하지만 고소가 올 수 있잖아요. 법정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보고 들었던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비해놓고는 있는 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의로울 수가 없다. 자, 먼저 심판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자,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은 예외? 아니요. 이방인 못 들었다고 예외? 아니에요. 자, 여기도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자, 또 나오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야, 왜 남을 그렇게 판단해? 내가 언제 판단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너 핑계 못해. 너 핑계 못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마음이 네가 벌써 어디 아래 있다는 거다? 죄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자,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네, 계속 볼게요.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한다? 정죄함이에요. 왜 그렇게 해? 내 기준이 안 맞아. 이 말은 바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재판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울은 이렇게 써놓고 자기는 로마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뭐한다? 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를 바울이 다 망쳤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지의 원저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기 때문에? 바울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자와 원저자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를 통해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임한 거죠. 남을 뭐 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에서 배제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화에서 상대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걸 조심하고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해놓고 괴로워서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양육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같은 사안으로 깨달아가는 거죠.
가정교회의 지체들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는 아예 찾을 수 없어요. 없게 해놨어요.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바 이제 칼빈주의 교리죠. 그 교리가 맞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 심판하시지라고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거기에 임한 거고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계속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심판하시고 현실적으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면 지금 그대로 노아 시대처럼 다 그렇게 멸망시켜 달라는 말이냐 너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긴 어디 해. 그럼 심판 하나님하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러한 아주 사악함이 생기잖아요. 그 말 속에 지금 당장 그러면 이 세상 다 멸망시켜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시작이 된다. 긍휼과 자비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디에? 이방 땅 로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노아 식구처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이 왜 심판 안 하냐고 비아냥거리지만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지 말게 해야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도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 말에 내가 감히 네 귀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는 대답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정론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정당한 것이냐라는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게 하는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자, 5절에 관계가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한다? 쌓고 있다.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왔고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로마로부터 구해주지도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라는 것도 저렇게 엉망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맞느냐 너희들 말대로.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 지금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 여러분 이게 AD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AD 70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것과 연관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연관시켜도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대사건이잖아요. 자, 곧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돌 하나 돌 위에 돈 내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멸망시킨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류 교회사에서 잔혹한 전쟁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뭐 많게까지는 우리도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통계가 안 잡히지만 뭐 진짜 뭐 동포의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리고 일제를 지나서
6.25 동란 때도 한국만 300만, 남한만, 북한까지 넣으면 한 500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이후로 또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났던 대량 학살, 집단 학살 같은 거. 그 캄보디아 필링킬드 저희들 다닐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라의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글자 아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우민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역사다라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역사관에서는 이걸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 증명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말은 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심정적으로 신이 살아있다면 저것이 가능한가, 저래도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게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은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역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일대로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거기에 도구로 써주시는 거고요. 도구로 쓰는지 안 쓰는지 첫 번째 조건이 오늘 로마서에서 나와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이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게 증명인 거예요. 생각을 깊이 안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망합니까? 여러 번 망합니까? 여러 번 짓밟히죠. 예. AD 70년에 망하죠. 그 전에 로마가 좀 역사적인 공부를 했고 64년에 와서 폼페이우스가 불에 태워버리죠. BC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16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대지우리간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는 그 성전을 누가 더럽혀요? 남쪽 유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더럽히죠. 북쪽 이스라엘이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마리아 산당을 만들어 놓고 누가 더럽혀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더럽히죠. 그래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짓밟아버리고 폼페이우스가 와서 불태워버리고 로마가 와서 뭐 해버려? 짓밟아. 그게 바로 뭡니까?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경우죠. 교회도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도 이런 단계를 밟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유럽 교회의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게 하고 문 닫아버린다는 것은 성경 자체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잖아요. 네. 성경을 가방에다 넣어 다니는 이거 유럽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우리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신학 전통에서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어서 양육되는 문제 그리고 이 성경의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논리적 연결성 이 모든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구절 구절을 좀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서론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장 6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정독을 하시고 말씀의 권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모든 걸 머리도 비우고 가슴도 무릎도 다 꿇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항상 캄캄한 밤의 등불처럼 우리들 앞에 허락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